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나와서 깜빡 입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다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앙팍한 심령들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게 하시고 청정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거는 우리가 이 기도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고해 올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직접 올린 기도예요. 직접 올린 기도.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에 못 견뎌가지고 세상에 넘어가는 일이 없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신간이 편한 게 뭐냐? 믿고 바로 죽는 것. 이게 제일 신간 편한 거예요. 믿고 바로 죽으면은 이것만큼 신간 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바로 죽으면은 이거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받을 염려도 없고 시험당할 염려도 없고 유혹당할 염려도 없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염려도 없고 믿고 바로 죽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또 교회에 다니다가 말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다가, 또 믿었다가 의심하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또 오락가락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까 버림받게 될까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혼돈 가운데 빠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믿고 바로 죽으면은 그것만큼 속편한 게 없지만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믿은 다음에 바로 죽었더라 그러면은 아마 그건 정말 가룟 유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것만큼 정말 복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우다가 결국에는 그냥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영영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바로 죽었더라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아마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 가룟 유다처럼 오락가락하다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 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되었다? 구별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말 합니다. 너무 믿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 놓으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알지? 너희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구별된 사람이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거 모르면 안 돼. 너희들 세상으로부터 따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야? 이걸 너희들이 모르면 안 돼. 잘 이해해야 돼. 알아야 돼. 이제 이런 이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죽은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서로 죽은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죽으면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죽으면은 네가 살아야 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너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너가 죽고 이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재판장에서 사형이라고 언도에서도 우리가 사형이 실시되면은 더 이상 세상의 재판장은 우리들에 대해서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형을 언도했고 사형이 집행되었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사랑의 하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들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본향 찾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외국인, 나그네 그런 인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 주변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살면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차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차별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 나가 살면은 그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란 뜻은 무엇이에요? 성결하게 구별받았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되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시비하잖아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소위 관용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비를 걸잖아요. 왜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너희들 관용을 말하면서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 관용을 그런 데다가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데다 붙여가지고 우리들에게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신 대로 거기와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완벽하게 사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차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맞추고자 하는 이런 사모하는 심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과 세상과 사이에는 절대로 양다리 걸칠 수 없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적당히 살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적당한 것은 없다. 여기에도 걸치고 저기에도 걸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양쪽에 걸쳐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쪽과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예 우리를 구별시켜서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데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세상이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점점 세상 쪽으로 우리가 끌려가다가 그리고는 퐁당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의 모든 경전들을 보면은 아주 좋은 말들만 있어요. 뭐 불교의 경전, 세상의 이슬람 경전 보면은 그냥 좋은 말들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독교의 성경을 보면은 정당하게 나와요.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그걸 감추지 않아요. 감추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도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 쳤으니까 너희들도 거짓말 치고 사기쳐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살인하고 가늠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래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축첩했으니까 너희도 그래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순간에 실수하여서 넘어진 것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들도 한순간에 한눈 팔면은 그럴 수 있다. 방심하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랬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다윗도 그렇게 그랬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나도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러면서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한눈 팔다가 넘어졌으니까 너희들도 한눈 팔지 말고 방심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 심장이 벌떡 뛰는데 내가 오늘 하루 심장 휴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하루 동안 휴가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코가 호흡을 하는데 코가 호흡을 하는데 10분 동안만 10분간 휴식 10분 동안만 내가 쉬었다가 다시 뛰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방학이 없어요. 내가 좀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뭐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틈타는 순간이에요. 마귀가 틈타는 순간. 오늘 밤에 이렇게 찬양 잘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권 집사님이 찬양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제가 5가지 감사했어요. 건강 회복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예배 인원 늘어나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에게도 힘이 돼서 감사하고 한 가지는 또 뭔지 모르겠네요. 5가지 감사했어요. 또 찬양 코로나 때문에 박수도 못 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 또 이렇게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하니까 참 얼마나 저도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책임감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나와서 인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사정을 해도 안 나왔는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나와서 또 인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에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예배의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과 마음, 영혼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내가 안 가도 뭐 권사님들 나와서 집사님들 나와서 예배 드리겠지. 나 하나쯤이야. 그게 마귀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5초만 돼도 지구가 뒤바뀐다니까요. 신앙에 방심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신앙에는 방학이라는 게 없어요. 방학하는 그 순간 사단에게 틈을 타는 그 순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좀 융통성 좀 가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맛으로 바꿀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앉았으면 그대로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되고 진리가 옳은가 아닌가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하라. 직분 가지고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러면은 안 해. 그러면서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냥 잘 가르쳐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무비판적이면서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 사정이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 좀 그러는데 내가 피곤해서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구별 못하고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올바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반대로 진리는 그냥 뭔지 모르면서만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는 그냥 조건 따르고 이것 따르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반대,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리하게 바꾸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뭡니까?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세상과 우리 사이에 다른 점이 뭐냐?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점은 신분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다릅니까? 본성이 달라요. 본성. 세상 사람들은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거룩한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본성. 세 번째는 뭐가 달라요? 주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뭐가 다릅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만일 내가 아직도 내 편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소속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하였지만 그리고 흑암의 나라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뭐가 달라요? 운명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 보면은 똑같아. 그냥 우리가 편리할 때로 자기 유리할 때로 또 자기 좋을 때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다른 자들이다. 운명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주인이 다르고 본성이 다르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어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세상과 멍해를 내지 말라.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겠으며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겠으며 흑암과 빛이 함께하겠느냐. 세상과 멍해를 내지 말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왜 세상과 짝하며 멍해하며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구별된 사람들은 적어요. 예수님께서 잔치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초청합니다. 이번에 주인이 나가봤더니 그곳에 소원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너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이다.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는 것은 다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평상복 입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 거룩함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냥 평상 13대로 내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은
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르다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 공간적인 구별을 이야기해요. 공간적으로 구별합니다. 가령 참외와 딸기가 있는데 참외와 딸기가 다르다. 이 말은 참외를 따로 진열하고 딸기를 따로 진열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과일 가게에서 과일 팔면서 막 참외와 딸기를 막 뒤섞어 놓고 팔지 않잖아요. 참외와 딸기는 다르다. 딸기는 빨갛고 참외는 노랗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다르다. 이 말은 주인이 종업원에게 딸기와 참외는 다른 거야 말하는 것은 따로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팔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은 공간적으로 다르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원과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항상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 되고 기도원에만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 공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존재적인 구별됨이 존재적으로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었다. 이 말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좋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좋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안 좋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 이게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 말은 많이 가졌다, 높이 올라갔다 그럴 때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많이 심었어요.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뭘밖에 못 거둬요? 썩을 것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과 계획과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근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이 되어야 돼요.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식을 낳고 가정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 계획과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볼 때에는 같은 공간 속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살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아 보이지만 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었는데 세상에서 그 무엇을 준다고 우리의 영생과 바꿔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길어야 80년, 길어야 90년 이거 살다가 끝나요. 그 80년, 90년 동안 무엇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억년도 아니고 천억년도 아니고 끝이 없는 그런 계속되는 시간들인데 80년, 90년을 살기 위해서 영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정말 귀한 것들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80년, 90년 더 높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생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가치를 가지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온통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걸 나도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걸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겠다.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인데 무엇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를 가장 크게 구별시켜준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냐, 이것만이 여러분들을 오늘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축복된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삶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며 분명한 믿음의 기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